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찬양을 해서 너무 저 개인적으로도 더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예,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도시에 우리 고등부 연합 합창단이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 합창단에서 테너를 했었는데 이 찬양 그때 우리 발표했었거든요. 예, 그때 지휘하셨던 지휘자님이 지금 선교사님으로 계시는데 어제도 이제 선교사님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도 제목 나눴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그때 생각이 많이 났고요. 겨울에 눈 맞으면서 그 연습하러 다녔던 게 막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죠. 네, 정말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건 죄가 없는 것이고요, 피곤함도 없습니다. 그거는 질병도 없고요, 그냥 옆 사람 보면 다 좋은 거죠. 행복하고 기쁘고, 오늘 찬양의 가사에 나온 것처럼 평화의 동산, 샬롬의 동산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죠. 희락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정말 믿으세요? 진짜 소망하십니까? 예.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오셨네요. 요하네스부르크에서, 앙골라에서. 아이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언제 오셨어요? 예, 야, 세상에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예, 먼 아프리카에 직장 때문에 가 있는 딸 사이 집에 가셔서 손주들 봐주시고 이렇게 몇 달만 오셨는데 건강하게 오셔서 너무나 환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지요? 한번 다시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너무 비행시간이 길기 때문에 보통 그런 다녀오시면 몸살 나시고 그러시는데 강건하시 바랍니다. 예, 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보내주시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외국에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출장 가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군에 가 있어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설교는 다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 아닙니까? 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잊지 말라. 우리가 막 은혜가 되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처럼 믿어져서 막 기쁘고 춤추고 즐거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많은 어려움 찾아오고 힘들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막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 여러분 늘 성경을 보실 때 그 시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어려웠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셨습니다. 이렇게 고통이 많은데 왜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고 살이 찢어져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성도들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예.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약속은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려고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왜 이리 더디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겁니까? 주님,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50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내가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은 다 전하지 못했는데 고통이 너무 크니까, 핍박이 너무 크니까,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처참하게 죽어가니까 예수님 왜 안 오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겁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 이제는 안 오시려나 보다. 저 굶주린 사자에 의해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찢어져 죽는데 왜 예수님은 안 오시는 것일까? 예수님 약속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실까?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의를 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에 떠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많은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더디다고 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지구와 달과 태양 상관관계 속에 사계절과 24시간의 제한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지구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도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사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역사를 볼 수 있는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경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 중에 정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지하게 통독을 해보셨는지를 먼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진지하게 거절하는 마음이 아니라 알고 싶은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읽다 보면 너무너무 신비로운 책인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는데, 그 시대에 일어날 일 뿐만 아니라 다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5대 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가 죽은 다음에 다니엘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 후대 역사에 살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 일어난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 이외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사야와 에스겔, 예레미야, 느헤미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알려주신 말씀들이 역사 속에 다 현실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완성은 우리 주님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도 제가 2월달에 이스라엘에서 만난 레오스와 목사님,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받았습니다. 하마스 사람들이 가자 지구의 지하 터널을 파가지고 북한에서 땅굴 파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막 터널을 파놨는데 그런 거 최근에 발견됐고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영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들은 얘기는, 지난번에 갔을 때 들을 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주 교회가 250여 교회 예정된다 했는데, 제가 어제 들은 얘기는 이제 한 400여 교회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붕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수가 차고 유대인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들이 다 성취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록의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건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전의 역사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앞으로 약속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준비된 자에게는 너무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멸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후반절에 그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즉 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가 긴 하나님의 구속사를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마가복음 4장에도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집이 없어서 여러분 힘들 때 있으시죠? 때만 되면 이사 가야 되고 그냥 몇 달 지났더니 전세금이 5천만 원, 6천만 원 오르고 1억이 오르고 그런 세상 속에서 너무너무 살기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집도 이사 간 지 1년 넘었는데 1년 됐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전세가 5천만 원 올랐더라고요. 이제 1년 지나면 또 다른 데 이사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삶은 참 아주 힘겨운 일이 많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감사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그러나 나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집이 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네, 정말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의 집은 이 세상에 쫙 있는 잔디마당이 있고 좋은 2층 양옥집이 있고 새가 울고 노래한다 그러죠. 새가 노래하고 이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환상적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상적인 나의 집이 있습니다.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성경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얘기하면 딱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딱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저는 정신 나가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면서 제 집 한 채는 마련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면서 계속 새빵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집이 있습니다. 저의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믿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소유가 되었다면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뿌리는 게 아니죠. 열매를 기대하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모내기철입니다. 우리 고양시도 이 성석동이나 이 뒤쪽에 조금만 넘어가면은 이미 모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논을 볼 수가 있고 또 모짜리를 만들어 놓은 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벽씨를 골라가지고 벽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판을 만드는 거,
이종하는 거, 모내기 하는 거, 가라지 뽑는 거, 농약 주는 거, 네, 그리고 추수하는 거, 탈곡하는 거, 뭐 옛날에 양올태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했지만 좀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발로 밟으면 막 돌아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로 자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나중에는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싹 지나가면서 콤바인이 이 차 뒤에 그냥 자루에 담은까지 싹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발전했지만은 예전에는 다 사람이 손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농부의 아들 태어나가지고 버리농사, 밀농사, 콩농사, 뭐 녹두농사, 뭐 벼농사 많이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왜 농부가 씨를 뿌리는지, 그리고 씨를 뿌려놓고 농부가 어떻게 하는지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씨, 농사 짓는 농부, 그리고 씨를 뿌리는 비유는 진짜 씨인, 참 씨인, 썩지 아니할 씨인, 생명을 주는 씨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잘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서 그분이 그분들 영혼 속에 잘 생명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겠는가,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씨를, 벽씨를 잘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실한 걸로 잘 준비해서, 그래서 약간 싹이 날 듯 이제 됐을 때에 이제 논에 가가지고 논 물을 잘 맞추고 온도를 맞추고, 그래서 못자리에다가 이렇게 벽씨를 다 뿌리지 않습니까? 벽씨를 뿌리죠.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씨가 있죠. 하나님의 씨가 있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이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면서 예수님 영접한 것을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씨는 생명이고 그건 거룩함이고 그건 진리고 그건 사랑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진 사람은 그 씨에서 싹이 나서 자라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전에 마귀가 뿌렸던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탐심과 살인과 이런 모든 것은 다 소멸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즉 혈과 육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신의 생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예수님은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셨던 항상 있는 말씀이셨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예슈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있는 말씀이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세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다가 믿음으로 받으시다가 살아계시고 항상 역사하시고 활력이 있으시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어떤 외과 수술용 메스보다 더 예리한 성령의 검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품고 있는 우리가 이 씨를 세상 못판에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농사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확장돼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좋은 씨를 준비를 했습니다. 못자리에 논에 갔습니다.
논두렁에 서가지고 이제 발을 걷고 들어가서 거기 두둑 만드는 데다가 벽실을 사 이렇게 고루고루 뿌려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논두렁에 서 있다가 뿌릴까 말까 뿌릴까 말까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뿌릴까 말까 뿌릴까 말까.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이거 뿌려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또 나갔어요. 논두렁에 서가지고 이 벽실을 뿌릴까 말까 뿌릴까 말까 따라하겠습니다. 뿌릴까 말까 뿌릴까 말까. 에이 집에 가자 하고 또 가버렸어요. 그 벽시가 아무리 좋아도 모판에 뿌려지지 않으면 싹이 나서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농사의 원리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의 모판에, 마음밭에, 영혼에 뿌려주지 않으면, 심겨주지 않으면 그 영혼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모판인 사람들의 영혼에 잘 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었던 논이 그냥 모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농부가 쟁기질을 해서 논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거기 비가 고이고,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땅이 풀리게 되면 썰어질을 또 하고, 그리고 썰어질을 하면서 거기에 모든 이제 곡식의 밑단들, 끌통이라고 하죠. 표준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뭐라고 그래요? 밑에 있는 그거. 여러분 아무도 모르세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렇게, 우리 전라도 말로 거시기 있잖아요. 거시기.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걷어냅니다. 그리고 풀뿌리도 다 걸러내죠. 그리고 아주 고르게 하고 흙이 보이고, 그 다음에 물이 살살살살 이렇게 넘실거리게 모판을 잘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죄악으로 다 굳어져 있고 땅의 탐심으로 다 뒤집어져 있어서 거기에 씨를 뿌린들,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들 곡식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농부가 쟁기질을 하고 썰어질을 하듯이 성경에도 너의 마음을 기경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섬김으로, 남을 돕는 것으로, 희생함으로 여러분 불신자들의 마음의 모판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좋은 씨인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되겠죠. 이렇게 쉽게 예수님이 농사 짓는 것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논에 왔으면은 뿌려야지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직장이 여러분의 논밭입니다. 회사가 논밭이에요. 집이 논밭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레크레이션하고 좋은 여러분 문화생활 하시고 좋은 여러분 내재 하실 때 만나는 사람들 다 거기가 못자리입니다. 거기다가 주의 말씀 생명의 씨앗을 잘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뿌렸어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씨 안에는 뭐가 있죠? 씨눈이 있는데 그 씨눈은 생명을 말하죠.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된 씨앗인데 심었더니 생명이 나옵니다. 500년 된 씨앗인데 뿌렸더니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의 신비는 인간은 아무도 풀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요, 너무나 신비합니다. 생명의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이 풀지 못합니다. 성경만이 답을 줍니다.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뒤에 한 6, 7평짜리 조그만 잔디 마당에다가 이렇게 잔디도 심어놓고 과실수 심었잖아요. 감이 엄청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많이 열려가지고. 한 4년 만에 이렇게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가 잔디를 손으로 잔디밭에 그 풀들을
거의 매일 새벽 예배 마치면 거기 가서 뽑습니다. 풀을 뽑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죄악을 뽑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뽑습니다. 그러면서 풀 뽑으면서 제 마음의 영혼의 정원을 가꿉니다. 그런데 뽑다 보니까 어떤 나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요만큼 자랐습니다. 이거 많이 보던 잎사귀다 보니까 도토리나무예요. 도토리나무가 거기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웬걸? 왜 여기에서 이게 자라고 있지?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하고 밑둥을 이렇게 이제 아주 어린 거니까요. 파보니까 도토리 열매가 거기 떨어져 있었나 봐요. 우리 옆에 도토리나무 있잖아요. 길 건너에 큰 나무. 아니면 새가 물어다가 떨어뜨렸든지, 아니면 애들 장난하다가 던졌든지, 그렇게 어떻게 해서 왔는데 거기 안에 생명이 있으니, 따라하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 그게 도토리 나무가 요만큼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이 가운데서 자라면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가장자리에다가 옮겨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모든 씨앗에 놀라운 신비,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이 놀라운 신비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 썩지 아니하는 씨, 영생하도록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씨, 그 예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엄청나고 이 놀랍고 이 축복된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씨앗을 심는 것은 너무 기쁜 일입니다. 한 번 더요. 너무 기쁜 일입니다. 네. 이런 게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용쓰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이게 이미지네이션으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베풀고 사랑해서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진짜 기쁜 일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뭡니까? 참 거시기. 돼지고기로 만든 캔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죠? 스팸! 이메일 스팸이 아니고 맛있는 먹는 스팸을 누가 3박스를 갖다 주면서 목사님 필요한 분에게 나눠주세요. 얼마나 기쁘든지 제가 차에 실어놨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게 기쁘죠? 참 기쁩니다, 여러분. 나눠주면서 사는 축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여러분, 그게 주는 게 기쁜데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주는 선물이 뭐예요?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르신 들고 예수 그리스도! 네. 할렐루야! 네. 백문일답. 질문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영생의 선물, 하나님 나라의 선물. 저도 사실 스팸 좋아하거든요. 제가 자취할 때 반찬 없을 때 때로는 스팸 하나만 가지고 밥 먹었습니다. 밥에 가지고 따뜻한 밥에다가 스팸 하나 아까우니까 반절만 아주 얇게 잘라가지고 그거 반통으로, 조그만 스팸이요, 그거 반통으로 식사 한 끼. 그래서 이번에 누구 주라고 주셨는데 나도 좀 먹어도 된다고 그랬으면 나도 하나 먹을 텐데 목사님 드셔도 됩니다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다 전해줘야 되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눠줬는데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좋은 선물을 누구에게 준다는 건 축복입니다. 근데 제일 좋은 선물 중에 선물이 영생의 선물인 예수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도덕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도덕 종교도 창시하시고 좋은 도덕 윤리적인 스승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좋은 도덕과 윤리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지를 못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제일 좋은 선물. 그래서 선물을 우리가 열심히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났는데 뭐가 자랐어요. 다음날 농부가 또 가봤더니 또 뭐가 자랐어요. 또 자랐어요. 또 자랐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복음의 씨앗을 누군가에다 심겨주고 그 다음날도 가보고 그 다음날도 만나보고 그 다음날도 만나보고 말씀이 잘 있는지 할렐루야. 그랬더니 자꾸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쉽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놨는데도 농부가 다음날도 안 가보고 그 다음날도 안 가보고 계속 안 가보면 나중에 듣더니 이게 변온인지 피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이상한 것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제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저녁에 고봉산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참 공기가 좋은지, 공기도 맑고 참 아주 눈도 맑아지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기도도 하다가 걷다가 1시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고봉산에 가면 습지공원이 있어요. 근데 습지공원에 계단식 논을 이렇게 해놨는데 저 맨 아래 계단 쪽에는 이미 벼를 다 심어서 벼가 좀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맨 위에는 이제 심으려고 썰이질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논을 보니까 이거는 개인이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어가지고 나중에 걷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준답니다. 그 벼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벌써 맨 아래 있던 논은 절반이 가라지로 가득 찼어요. 근데 그 가라지가 뭐냐면은 갈대가 자라가지고 갈대가 벌써 반절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농사는요 하루만 보지 않아도 온갖 가라지가 자랍니다. 제가 콩농사를 1200평을 우리 어머니가 물론 지셨지만 제가 뒤에서 수발하면서 조수로 같이 지었습니다. 1200평 콩밭은요 엄청나게 농사짓기 힘든 겁니다. 근데 거기 1200평을 다 이 풀을 뽑는데 잠자리 풀, 돼지 풀 이런 풀들이 되게 잘 자랍니다. 그냥 여러분 모르셔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뽑아 놓으면은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자라 있어요. 비 온 다음에 가면 또 엄청나게 또 번식해 있어요. 그렇게 풀이 잘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어떤 사람의 영혼도 날마다 가서 농부가 논을 보듯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지 않으면요 가라지를 막에 썩 덮으려 놓고 갑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종들이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제자들, 예수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즉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계속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도록 마귀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보지 않냐고 떠나가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조금이라도 멈추게 되면 마귀가 우리 영혼을 바로 붙잡아가지고 가라지를 탁 뿌려가지고 목회자를 할지라도 물질의 탐심에 무너지게 만들고 번영신학에 압도당하게 만들고 육신의 쾌락에 빠지게 만들고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목회자도 넘어지고 성도들도 막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슬픈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제가 참 많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분으로 소개하고 이렇게 했던 분입니다. 근데 큰 사업하시고 나라에도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고 자수성가하여 회사 크게 일으켜서 세계에 많은 수출을 하고 그런 아주 국가에도 기여를 많이 하시고 교회에도 기여를 많이 하시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상 참작을 국가에 기여한 것을 다 정상을 창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는 이런 재판 결과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50년만 잘하면 안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넘어지지 맙시다. 예. 실족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신앙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달려하는데 결승점 100m 앞두고 쓰러지면 그건 승리의 삶을 얻지 못합니다.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거룩한 길, 끝까지 진실한 길, 끝까지 의로운 길, 끝까지 생명의 길, 승리의 길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자꾸 잠자는 영혼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라지는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함 잃어버리고 여러분 자꾸 비판적이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막혀있고 이 가라지가 이미 뿌려져가지고 가라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엄습한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라지 다 불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뽑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개인에게만 가라지 뿌리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온갖 이단들을 이제 마귀가 일으켜가지고 진짜 복음에서 사람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단이 신천지 같은 이단, 건 한 13만 명, 12만 명 이렇게 모이나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파, 여기도 한 12~13만 명 모이나 봅니다. 또 뭐 안식일파 이런데 그 예수 재림칠 안식일파 이런데도 한 12만 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왕국회관 이런데도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다 기독교 사이비 이단들이 아주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단들도 막 10만 명 이상씩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이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는데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을까 두려우니 이거 걱정되니 그거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가라지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들도 이단들도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단이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니까 수많은 이단으로 사람들이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이 애매한 그런 이단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은 이 안식일파가 있어요. 안식일파는 엘렌 G 화이트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시를 주시고 예언의 말씀에서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 사람이 받은 예언의 책을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경책도 또 봐요. 성경책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들이 믿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만을 믿는 우리를 오히려 그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왕국회관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성경도 있고 다른 경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예언자들과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는 이런 가라지를 마귀가 딱 뿌려놨기 때문에 아예 성경을 그들이 안 가지고 있으면 딱 구분이 될 텐데 성경을 가지고 말하니까 그래서 많은 신앙이 깊지 않고 말씀이 뿌리가 약한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주의를 강조하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은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므로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주일. 콘스탄틴 대제 때에 주일이 일요일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주의 날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였다 이 말이에요. 교회사에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콘스탄틴이 그렇게 일요일을 예배 드리도록 허락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사도시대부터 주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승리의 날로 그렇게 예배일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분명하게 또 설명하는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안식일과 월삭과 모든 그런 율법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묶이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식물만 먹었어요.
동물은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레위기 11장에 나온 대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선민들의 표식으로 너희들은 정한 음식만 먹어라 하고 레위기 11장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한 음식만이 아니라 할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구별된 사람으로 표시가 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할례도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세례받음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도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와 그림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였지만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에서 그 옛 율법들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고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이런 율법적인 것들은 이제 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지나간 것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안식교에서는요, 이 안식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너편에 있는 왕국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멸절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소멸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은 없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신은 죽으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알지 못하고 악하게 살았던 부자는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죽지 않고 들림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혼 불멸한데, 지옥에서 영혼이 사느냐 천국에서 영혼이 사느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영혼이 불멸이 아니라 영혼이 멸절이 아니라 영혼은 불멸하고 천국에 살든지 지옥에 살든지 영혼이 거기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안식교는 그를 성경을 부인하는 거죠. 뭐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은 가라지를 막 덧뿌려가지고 이런저런 사이비 종교들을 많이 만들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에 비유하고 얼마나 잘 맞습니까, 여러분요? 농사를 생각하시면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추수할,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이단들도 함께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 믿음 잘 지키셔야 할 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십시다. 예, 진짜 믿음을 잘 지키대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3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한 번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먼저 된 것 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추수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추수할 열매가 없어요. 알곡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된 것 같은데 저 주님 오시는 저 끝자리에 있는 나중된 자리. 그런데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 같은데 이 생명의 씨앗을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 생명의 씨앗을 가꾸고 그리고 섬겨서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네가 신실하고 충성된 청직이다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말씀 믿어지면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지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세상에서 성공하리라. 그래서 때로는 윤리 도덕도 무시하고 사람을 막 죽이까게 하고 그렇게 막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좋은 길, 생명의 길을 열심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또 제가 하나 또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새기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싹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싹입니다. 처음에 싹인데 처음부터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요, 갑자기 막 도시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들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주가 많았습니다. 도시는 공동화되고, 그리고 신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이사원분들이 교회를 정해야 되니까 가깝고 교통 편하고 또 건물 좋고 시스템 좋고 이런 데로 막 몰려듭니다. 목사님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그리 몰려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달에 500명씩 몰려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일산 신도시 시작됐을 때. 한 달에 일주일에 500명씩 들어오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막 5,000명, 10,000명 됐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돼야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 대한 씨 뿌리는 마음이 모든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열매를 맺는 데까지 농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감사하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 씨가 잘 자라도록 가꾸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충성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늘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된 것 와가지고 거둬들이는 것만 할렐루야 좋습니다, 부흥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씨를 뿌려서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는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눈물 골짜기의 과정이었지만은 이 한 영혼이 주님께 세워진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척할 때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개척했었습니다. 예. 아무 예수 믿는 사람 안 받겠습니다. 아무 사람 도움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불신자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으로 있었던 교회에서 40여 명 개척 멤버로 온다 할 때 한 명도 안 받아줬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 지어가지고 개척해준다 해도 사양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이해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다 드려서 불신 영혼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역삼동에 살던 제가 일산에다 개척을 하게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일산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TV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 온 사람도 오셔야 되고, 신앙생활에다가 넘어진 사람도 오셔야 되고, 방한 사람도 오셔야 되고, 그게 제 철 들어가지고 주님 인도하신 사람들 다 이렇게 받습니다. 예. 사람 욕심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내준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존 신자들도 받기 시작했었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신자만 전도하겠다. 그러니까 불신자만 전도하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여러분, 쌀도 없어가지고. 예.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 쌀 한 거 못 벌겠습니까? 예. 여러분, 다 저를 비웃는 모습인데, 어디 가면 그래서 쌀은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개척해가지고 쌀도 없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쌀통에 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참한 아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쌀도 한 바가지 사다 줄 수 없는 가장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충격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걸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금년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심어지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명 이상이요? 한 명 이상. 모든 것은 한 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 명을 순종하다 보면 또 한 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명부터 복음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누려지고 있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하는 영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썩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썩을 것입니다. 너무 몸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은 썩을 겁니다. 적당히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썩을 몸을 잘 활용해서 썩지 아니할 영생 얻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가 절로 납니다. 오늘도 저 기도하시는 분이 그러셨나요?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기도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몸이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주시는구나. 정말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면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예, 진짜 힘이 납니다. 예, 아주 힘이 났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막 세계 복음화 기도 다 해도 제 기도 안 하면 별로 힘이 안 납니다. 예,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몸이 좀 강건하게 해주세요.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새벽이 나서 밤늦게까지 이리저리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하루를 지나보면 거둬들이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길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많으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암도 치유되고, 예수 이름으로 눌린 것이 풀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믿는 역사, 치유된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주세요. 여러분, 시간 남은 사람 저한테 꽂주시면 좋겠어요. 예.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으로 심으라는 겁니다. 이 육신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심으라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으라는 겁니다. 옛말에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술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방법으로 돈 번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장사하다 보니 음식도 팔고 뭣도 팔다가 그 돈을 벌었다고 하십시다. 그렇게 벌었어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히 쓰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이런 역사.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42절 이하에 보니까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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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고 거두고 거두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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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읍시다. 열심히 심어야지 나오고 자라고 거두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식구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거둘 것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29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29절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농사에도 추수 때가 있듯이 영혼의 추수도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에 막 400개가 넘는 메시아닉 주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추수 때가 가까워오는데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저를 통하여 주님께서 추수한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더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덕분에 제가 예수님 알게 되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은 영원히 감사할 거 아닙니까? 영원히 기뻐하고 할렐루야. 세상에 이보다 값진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예. 저는 지금도 종종 예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은혜 베풀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 나에게 밥 한 건이라도 사준 사람이 누구였던가. 그리고 내가 힘들고 병들었을 때 나에게 병원비 대줬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내가 수술하려고 병원에 있을 때 내 수술비를 입원비를 대준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런 건 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최대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갚을 수 있는 것을 은혜 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여러분 은혜 갚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갚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박일철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철학 교수입니다. 우리 신학과 선배신데 미국에 유학 가셔가지고 미국의 템플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으로 인문학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의 석좌 교수로 미국에서도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현상학을 연구했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모셔가지고 방학 때 오셔서 서울대학교에서 특강을 하시면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 오셔가지고도 철학 강의, 현상학에 대해서 한 학기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딱 마침 복학해가지고 그분한테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참 행운입니다. 얼마나 박시간지 모릅니다. 거의 뭐 언어를 6개, 7개 국어를 그냥 자유롭게 능수능란하게 다 써가면서 철학을 설파하시는데 정말 난 그렇게 강의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강의 중에서 딱 하나 인상적으로 새겨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율의 은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율의 은총.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좀 좁혀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도록 타율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타율의 은총으로 삽니다. 아멘. 얼마나 저는 그때 청년 시절에 그 강의가 깊이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덕분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도 꼭 그렇게 인사하세요.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네. 무슨 쓸데없는 소리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죠. 또 부부의 날 대판 싸움분 없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과 환경이 둘째니 타율의 은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 가지고 살면서 복음의 씨앗을 잘 뿌려서 거둘 열매가 많아서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